안녕하세요. 미석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3월 7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으로 이제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할 그 이스라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아직 이렇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지 않으셨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이룩할 또 천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 못 살고 죽는 어린이나 노인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100세의 현재는 뭐 죽는 자 노인이라고 하겠지만 젊은이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물론 이런 모습도 있겠지만 다 표현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건축하는데 누구한테 빼앗겨서 타인이 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이죠.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게 축복이고 생산한 대로 재난을 당하지 않고 생산물이 그대로 보존되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드릴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서도 누가 뭐 누굴 해하고 뭐 해를 당하고 이런 일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뱀도 흙을 먹고 성산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계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 평화롭죠. 그리고 충만하고 풍성한 이러한 것을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셨고 삶을 망가뜨렸지만 다시 회복하실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 자체가 늘 뭔가 평화롭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많으시고 충만하시고 풍성하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러시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미뤄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6절부터 13절인데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또 이미 이제 고백했다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윗의 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허물의 사함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제를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인정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거기에 상관없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의로 여겨졌듯이 어떤 행위나 신분이나 소속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우리가 공로 없이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할례, 그러니까 할례로 대표되는 뭐 어떤 율법의 이제 뭐 성수 그렇게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믿음으로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부터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후손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다른 자들에게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가 축복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이 세상의 상속자로 여겨주셨는데 그 후손된 우리 역시도 믿음 안에 있을 때 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신분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지되 이걸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한테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행사할 권한이나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할 일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삶 가운데 긍정적이고 또 풍요롭고 기쁨과 축복과 그런 풍성함이 넘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짐을 받고 또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현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번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께 머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모든 풍성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또 마음과 또 평화로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또 말씀에 또 귀 기울여 순종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셔서 이렇게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걸음에 뒤따라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합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